마태복음을 읽을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이 만들어지고 마태복음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이미 베드로는 사도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읽지만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의 독자들은 이미 여기 이 본문의 사건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마태를 통해서 기록된 이 본문 안에 베드로의 과거에 베드로의 어떤 실패의 큰 사건, 그것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와닿았을 것입니다. 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과 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귀한, 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도로 봤을 텐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일도 거쳤구나.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흔히 알려져 있기를 베드로는 여러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를 어, 가장 앞세워서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를 참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이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도 특별한 사랑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귀한 신앙 고백까지 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는 정말 특별하고 끈끈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혀 가셔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 가셔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뜰에 이제 끌려가게 되시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까지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걱정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바의 그 뜰 집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었습니다. 베드로 근처에 있었던 한 여종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인데,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여종이 이상한데, 근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근데 또 다른 여종이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또다시 이번에 더 힘주어서 아닌데 절대로 아닙니다. 나 절대로 아닙니다 하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몰라요. 근데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한 여종이고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이었다면,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곁에 있던 한 여종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어, 당신은 예수
어 그러니까 예 73절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니 너의 억양이 그때 당시에 억양과 액센트가 아마 갈릴리 이쪽 그런 억양이 있었나 봐요. 당신의 액센트가 너 그 무리 갈릴리 그 예수의 무리라는 것을 너 알 수 있겠다. 당신 그 갈릴리 사람의 그 도당 아닌가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는 그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다시 한번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어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을 때 왜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 자기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의 스승이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소위 말해서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느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뭐 태생 자체가 위대한 인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연약한 인간, 용기의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조차도 그런 사람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아, 정말 이런 베드로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실패만 한 것인가? 베드로에게 하나의 특징적인 우리가 보고 우리도 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비록 베드로가 지금 실패했지만 실패의 통곡을 하고 있지만 이 통곡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이 통곡은 아프고 쓰라리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는 것을 보고 통곡이라고 하질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감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애리거나 이럴 때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 통곡하면서. 언제 통곡하면서 웁니까? 보통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내 형제 자매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듯 우리가 울 때 통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못남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염려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 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실패하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먹었던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것 중에서 성취해 내는 것도 있지만 성취해 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이것까지 여기가 내 한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실패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아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또 극단으로 역시 나는 안 돼. 안 되니까 이건 하지 말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하는 그런 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냥 아무 일이나 생기면 막 울고 통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통곡한 그 장면에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하고 회개의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통곡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 통곡을 아시는 거죠.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 시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까지도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통곡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내 제자의, 내 백성의 통곡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나중에 너무 고되고 힘들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에도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한계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뚫어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귀하게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베드로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일으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